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특별히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경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실패했다라고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는가?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그들이 다시금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내 골육, 내 민족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것인가. 사실은 내 목숨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고, 정말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이 바로 내 민족, 내 골육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또 만났지만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의 음성을 또 들었고 십자가의 사건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또 부활하신 그분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그것에 어떤 그 부르짖음을 지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바로 신비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다. 내가 뭐 어떻게 알 수 없고, 또 그들이 거부했지만 그들의 거부함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25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당시 로마 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았고 오히려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그들이 거부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고 잘난 것으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나의 어떤 의로움과 나의 어떤 잘남,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과 복음 거부가 물론 그들은 1차적으로 실패했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거를 거룩한 시차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홀리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한시적인 것이다.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우회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결국은 그 나머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대로 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타이밍, 거룩한 시차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또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삶에 어떤 무언가 막히는 사건, 또 거절되고 기다림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시차이다. 또 지금 이 시간들이 답답하지만은 이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결국 그들이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유대인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약속을 깨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들과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어떤 존재론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관계지 조건부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계는 조건적입니다. 그죠? 계약이 있고 또 잘하면 계속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어느 순간 파기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런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분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내가 뭐 평소에는 의지하고 뭐 그래도 어떤 계약이 깨지고 약속이 깨지면은 그 관계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뭐 진짜 아무리 개차반으로 해도 자녀는 자녀고 부모가 역할을 하지 못해도 부모는 부모이지 않습니까? 또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자녀를 포기 못하는 것이죠. 또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조건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하시고 내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고 뭐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야 역시 너를 내가 내 자녀 삼길 잘했다 하시고 내가 좀 이렇게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너 괜히 자녀 삼았다 후회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질 속성이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내가 괜히 신앙생활하나? 내가 하나님 괜히 믿었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번복하고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은 절대 후회가 없고 번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에서 멀리 떠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 어떤 그 신앙의 그 기초를 어디다 두느냐, 신앙의 반석을 어디다 두느냐,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믿음의 반석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니까는 저 유대인들을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들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조차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진짜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냉혈한처럼 보이고 복음이 절대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지만은 바울이 어디서 소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을 얻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바울이 희망을 놓치지 않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보면은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33절부터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실하심을 깨닫고 나니까는 여러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대한 창가, 송영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게 바울의 찬양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의 어떤 생각과 계획과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길을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느 물리학자의 기도를 보았는데 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질서다. 근데 아주 작은 그 원자를 바라보면서도 원자가 이거 뭔가 이게 뭐 떠 있대요, 원자가. 근데 이제 뭔가가 그거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도 질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보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혼자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나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가 기댈 때 그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로 지금 참 이 시간들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의지하시고 또 송축하시고 내가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상황 봤을 때 소망이 없고 문제를 봤을 때 소망이 없고
또 나 자신을 봤을 때 소망이 없고 누군가 사람을 봤을 때 세상을 봤을 때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작은 것조차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또 내가 겪게 되고 하나님 나 자신을 볼 때는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